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별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 삶의 우선순위인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으로 첫 단추를 꿰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와 또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은 일반적으로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은요, 18절 예수님의 말씀에 남편을 5명이나 두었다라는 데서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남자와 사는데 그가 바로 6번째 남자인 것이지요.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창녀와 같은 여자로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뜨거운 한낮에 그렇게 우물을 찾았던 것이겠지요. 6절에 보면 자, 여인이 물을 길러 온 시간이 바로 6시쯤 되었더라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 시간으로는 12시 정오와 같습니다. 찾은 우물의 깊이는 약 한 30에서 50m쯤 그렇게 깊은 우물이었습니다. 이 우물을 만일 야곱이 팠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된 그 우물인데 지금도 여전히 맑은 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물이 아니라 우물 앞에 선 여자입니다. 물은 마시면 갈증이 풀리겠지만 그러나 여인의 갈증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이때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함께 13, 14절 오늘 보면 13,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수,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시는 물과 하늘의 생수입니다. 사람이 퍼 마시는 우물과 사람들이 퍼 마시는 우물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땅의 물과 하늘의 물입니다. 목을 축이는 물과 영혼을 축이는 물,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중 마시는 물을 구하러 지금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물이 문제,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문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마실 물이 넘쳐나도요,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하여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취하셨다 한다면 물 많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신자의 장례식을 가보면, 불신자의 장례식을 보면 시신의 입에 쌀을 넣어주는 경우 있어요. 죽은 시신에, 죽은 자의 이 입에 쌀을 넣어주고 저승길로 가는 노잣돈도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들이 간혹 있습니다. 과거 왕족과 귀족들이 죽었을 때에는요, 사후 세계에도 지금처럼 똑같이 살 것을 기대하면서 생전에 사용했던 그 물품들, 생활물품들을 같이 무덤에 묻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살아있는 종들까지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그 종들까지도 함께 묻어버리는 순장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미망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미망인.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를 부르는 말이 미망이라 이렇게 사람들 부르는데요. 이거 정말로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미망이라는 말, 특별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예, 그런 미망이라는 말을 입에 올려서도 안 됩니다. 그 뜻은 남편을 따라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예, 아직 죽지 않았다. 아직 죽지 않았다. 이게 남편이 죽었는데 여인을 따라 죽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인을 그래서 죄인 취급을 하는 거죠.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조선시대에 연려문이라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그 여인이 청산과 아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따라 죽을 때에 연려문을 세워줘요. 기가 막힌 악법이지요. 나쁜 습관이지요. 남편이 죽었는데 왜 여인이 같이 아내가 그걸 따라 죽습니까? 다시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건데요. 예, 이것은 여인을 죄인 취급하는 못된 유교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망인? 남편이 죽었으니까 여자도 죽어야 되는데 아직 죽지 않고 있던 이 죄인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포커스를 맞추지 마십시오. 죽음의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런 거예요. 죽음의 포커스에 맞추지 말고 영생에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직업과 세상적 지위의 그 차이도 인격이나 도덕적 차이와 경제적인 면도 아닙니다. 여러분, 딱 하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육신적으로 채워줄 물을 찾지만 사람들은요, 육신에 채워줄 것들, 먹고 마실 것들, 누릴 어떤 지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주안점이 되지만 우리는 오직 하늘의 것입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는 하늘의 생명수입니다. 하늘의 생명수요, 영생의 물을 찾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영생수를 마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날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서 차고 흘러 넘치는 그 영생수를 퍼마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을 축이는 물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생을 축이는 물, 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신다. 여러분, 여기 마신다라는 말은요, 체험한다. 마신다라는 이 말은 체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은요, 체험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죠? 살아있죠?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주님의 은혜 모릅니다. 죽은 자는 잠들었어요. 불신자나 믿는 자나 모두 잠들었어요. 그 잠든 자 앞에서 별짓을 다 해도 몰라요. 깰 때까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산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에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신다,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을 마시면 살아납니다. 물이 생명입니다. 물만 잘 마셔도, 여러분, 우리 육체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해진대요. 나쁜 물을 마시니까 몸에 병이 드는 거예요. 예, 깨끗한 물, 좋은 물 마셔야 되는데 술을 마셔야 되니까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생명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자,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했는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속에 있습니다. 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말할 때 자주 실수할 때가 있어요. 생명을 말할 때 실수할 때가 뭐냐면 생명을 밖에서 찾아요. 밖에서 찾느라 정신없어요. 마치 오늘 성경에 소개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밖에서 그 생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통을 이고 바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우물에 이 바로 우물은 마을 동네 밖에 있었어요. 이 우물이 이스라엘 마을의 우물은 동네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에도 우물은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깃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길어오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아가야만 했어요. 물을 깃듯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인생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일생 밖으로 다녔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밖으로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날도 그는 물동이를 이고 지금 밖으로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바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래 생명은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바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곧 성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이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생수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배에서 나옵니다. 물을 축이는 물은 밖에서 있지만 우리에게 목을 축이는, 갈증을 해소시키는 그 물은 밖에서 찾지만, 그러나 영혼을 축이는 물은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 바로 우리 안에서, 그 배에서, 그 속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메마른 곳을 촉촉히 적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정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 안에서, 그 믿는 자가 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 생명수를 주시고 끊임없이 퍼고 퍼내도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진리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어떻다고요?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너희들아,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내가 거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예, 자녀는 부모의 것을 상속받습니다.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예요. 예,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진리야말로 우리가 붙잡을 최고의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 대신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코라운데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바로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우리 영생에 이르는 그런 복락을 누리는 믿음의 거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주여, 우리는 분명하고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거하기에 우리 안에 그 능력을 발하시는 주님과 늘 호흡하며 만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라는 사실 주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다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갑니다. 우리는 분명한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고 우리의 천국이 아버지의 상속받을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나이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며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어찌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아버지요, 우리를 스스로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요 작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크신 분이신지라 그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담대하게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목교회 안에 날마다 달마다 차고 넘치는 오주여 귀한 생명들이 함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아버지 복된 교회 우리 진목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바로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이다. 가운데 우리는 어찌 그 사랑을 헛되이 받고 있나이까? 주여,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았사오니 그 받은 대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생명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